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사실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겪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비하면 그 고통을 겪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하고 또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만 필요한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만 또 언약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요. 그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전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전능하니까 너는 전능한 나를 믿고 그 가운데서 행하라. 그것이 완전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완전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노아 때도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완전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가운데 거하면 그것이 완전이죠.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하면 그건 완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런 의미인 거죠.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하고 함께 있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닌 거죠.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되게 한다는 얘기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도 나타나느냐? 언약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그 후손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무관하는데 사실은 무관하지는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에 맞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성취도 보지만 약속이 성취될 때 내가 믿음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내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언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성취도 보고 언약 성취에 맞는 존재로 내가 다듬어져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하는 언약의 아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언약의 아들을 얻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 언약 자체의 성취와 그 언약과 함께하는 내가 복된 존재로 세워지는 이 두 가지의 복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귀한 복입니다. 이 복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오늘도 그 귀한 언약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 민족이 나온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이 나온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여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왜 언약하셨느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는 언약이 있고 그 후손들이 함께 받아 누리는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 때에 성취되는 언약이 있고 그리고 그 후손 대에 이루어지는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후손과 약속하신 약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후손과 땅.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언약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사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맡기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하셔서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9절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에 대한 표시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치러야 할 그런 어떤 대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할례를 향할 때 고통이 따르지만 그 잠시 잠깐의 고통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영원한 언약에 비하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언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들이 다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되는 고통은 사실은 우리가 얻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더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천국까지 연결시킨다 그러면 성경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세웠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도장을 찍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도장이 뭐냐? 언약, 이 할례인 거예요. 할례. 뭘까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왜 이방 사람이 산 자들까지도 다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에 뭐라고 했죠?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기 때문에 돈으로 산 자든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서 그들을 우리 편으로 다 속하게 하든 그들 모두가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볼까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배반이라고 하는 것이 뭐 큰 게 아니에요. 잠깐의 고통만 겪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살에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 살에 있다는 것은 살은 나의 모든 내 몸을 다 이렇게 지금 덮고 있잖아요. 그 덮고 있는 모든 것에 그런 걸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부분을 베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우리의 몸 전체 내 살에 있어. 그래서 표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유도 여기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안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성취되면 그 아브라함은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언약한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 우리가 하나님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잖아요. 그런 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크게 번성하는 아들이 있고 언약을 가지고 가진 언약과 함께하는 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누구냐면 이스마엘에게 주는 복과 내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삭이 받은 복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셨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세워진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은
잘 되는 것, 번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생애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그 복하고 이삭에게 세운 그 언약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어떻게 하게 해요?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세운 언약은 사람이 그냥 받아 누리는 복과는 다르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에게서 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표피를 벨 때에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할례를 받고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할례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고통을 당하는데 그 잠깐 당하는 그 고통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영원한 그 언약이 그들의 살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고통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는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러면 그 할례가 아브라함도 받고 이스마엘도 받았어요. 이스마엘. 그러면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도 있고 사실은 이스마엘에게도 있는데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은 이삭으로 이어지는 언약과는 다른 거예요. 그 언약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그럴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느냐면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구원할 언약 중에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세워지시는 것이고 그것은 그 언약 안에 있고 그 언약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복된 자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언약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